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사도행전 사도신경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군요. 말씀을 나눌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 성령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 성령에 대한 고백에는 이 거룩한 교회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교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것, 이 공동체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개인의 심령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성령의 역사와 이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응답이 있고 개인의 감동이 있고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개인의 응답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치된 성령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건물이기보다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그 안에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또 은혜와 양육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를 떠나면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에서 공동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개인의 죄사함, 개인의 부활, 개인의 영생, 그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개인의 신앙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교회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개인이 무엇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서 검증받지 않으면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성은 먼저 오늘의 고백에 따르면은 거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또 성결하게 되는 작업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에서 또 허물에서 씻겨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이 거룩해지려면은 이 성령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변화가 나타나고 또 거룩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보통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사귀는 사람과 서로 비슷해지는 거죠. 모이는 사람들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서로 비슷해지는 모습. 그래서 부부도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지내다 보면은 서로 음식도 취향도 비슷해지고 또 언어도 비슷해지고 급기야는 이 얼굴 모습까지도 비슷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삶이죠. 성품입니다. 인위적인 신비로움이 아니라 풍겨나오는 인격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이미지가 아니라 뭐 목소리 깔고 이상하게 목소리 내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에게 요구하는 강요가 아니라 먼저 앞장서는 섬김입니다. 이 거룩함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토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잘라내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다른 겁니다. 근데 무엇과 다르냐? 세상과 다른 겁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과 다를까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르고 세상의 목적과 다르고 그 모습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근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세상의 모임들은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은 내가 여기 가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회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죠.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 부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곳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답게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부르심을 듣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불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교회에 부르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불러주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죠. 이 교회의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보통 카톨릭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천주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카톨릭은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통
보편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이 카톨릭 처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은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이 천주교, 이 로마 카톨릭이랑 헷갈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왜 로마 카톨릭을 그게 공교회라고 거룩한 교회라고 왜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있어서 캐톨릭 처치라는 것을 유니버설 처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냥 우주적인 교회인 것이죠. 일반적인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교회, 그게 바로 이 카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개방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기로 오라고 초청하는 길 모든 교회들, 그것이 바로 공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교단이 있고 각각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섬기는 것이고 교회면 교회이지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모든 교단들이 역할이 다르죠.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모두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공통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사역의 방향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강조하는 바가 다른 것이지 모든 교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공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인 것이죠. 이 자카르타에도 우리 공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 구원받고 또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은 바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인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는 말이고,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예전에 어떻게 돼 있죠?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었죠. 거룩한 공교회와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 보편적인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에 내가 속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안에 속해져 있고 나는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전에 교회 학교에서 이 사도신경 쓰기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송을 시키다 보니까 막상 써보면 또 이게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와서 한번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참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오늘 나눴던 부분입니다. 새롭게 번역되기 전에는 거룩한 공교회가 거룩한 공회로 돼 있었죠.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거룩한 공회라고 씁니다. 공회. 아유, 공회가 심해. 막 그런 공회 있지 않습니까? 공회. 그래서 그걸 보면 채점하면서 엄청나게 혼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누는 부분인 이 성도의 교제, 전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었죠. 이 번역되기 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애들이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이게 참 많이 틀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들리기에 그냥 그렇게 들리니까 쓴 건데 이것을 채점하면서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틀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공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해가 되어버리는 교회들. 이들 교회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 건강함을 잃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공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지 않으면 성도가 서로 고통을 주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님이 떠난 그 자리는 무엇이 채워질까요?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죠. 성령님이 떠난 자리는 우리가 왕 되려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가 고통을 주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공회라는 것, 여러분 이 공회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공회. 그 예수님을 괴롭혔던 모임이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 이제 그런 공회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것을 바꾸기 전에 거룩한 공회와, 그러니까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신앙, 그 공회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지금 이 번역된 성경 말고 다른 뭐 외국어로 된 성경 말고 그 전에 번역되기 전에 그 성경을 봅니다. 그 성경에는 공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다른 성경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성경을 보고서는 공회,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공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서 그런 얘기 듣거든 이 사람들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회랑 이 공교회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성도라고 했을까? 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뭘까 하면은 바로 이 성도라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뭐 성 베드로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앞에 붙이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다고, 성도로 부른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무엇으로 교제를 하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부분이 이 바로 성령을 고백하는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이 피가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그 영양분을 받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성령께서도 각 성도들 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 같은 기도의 제목, 서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똑같은 목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발견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교제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이뤄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니까 이 무슨 옛날에 죽었던 뭐 조상들과 막 그렇게 막 교통하는 것이 아니냐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통을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모든 공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인도네시아만 있나요? 대한민국에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천국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 우주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로 신비로운 겁니다. 이 성찬은 세례는 정말 신비로운 것이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례를 받았던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했던 그것이 우리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쭉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 밖에 나와서 그것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고 있죠. 중세시대에 세례 받고 있고 성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그런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천국에서도 아마 예배가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드리는 천국에서도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 고백은 초대교회부터 우리 사도들이 지켜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을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다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공교회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배울 때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지금 우리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이 성만찬도 고난, 속죄, 그 당시부터의 의미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 가장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성령을 모신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목사 혼자 못합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주방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며 봉사하게 될 때에 그때가 합력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모든 심령을 하나로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게 될 때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던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건 주차 안내를 하고 있건 아니면 방송으로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건 그 사이에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자기와 동역한 최소 3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다고 말을 하죠.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일치되게 될 때에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이 성령 안에서 돕는 것, 바로 우리 교회가 이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귐과 섬김입니다. 서로 높여주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귀는 것, 친밀해지는 것, 또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근데 자칫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소금 덩어리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뭉쳐서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있는 것이죠. 소금을 여러분 김장할 때 소금을 뿌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딱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습기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돌처럼 뭉쳐 있습니다. 김장을 담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깨야 됩니다. 부셔야 되죠. 그래서 고루고루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만 뭉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하여서 두 팔 벌리고 열려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교회니까요.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항상 두 팔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뭉쳐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뭉쳐있으면은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얼굴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시고 나중에 식사할 때도 홀로 남겨두지 마시고 제일 서러운 게 밥 혼자 먹는 겁니다.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좋아지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분들 식사할 때 옆에 가서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주중에도 연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나눠야지 우리끼리 해서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 세상을 향한 빛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교제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 사도신경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사도신경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나간 말씀들은 유튜브에 보시면은 올라와 있습니다. 놓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확실한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